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이 감기 때문에 고생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기현 형제가 얘기했듯이 갑자기 북가 여기 산호세에 사고가 하나 일어났고 2건 사고가 일어난 거죠.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날이고 어저께는 또 뭐 강도가 사람을 몇 명 죽여가지고 경찰이 결국에는 그 강도를 쏴서 죽여서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산호세의 팔로알토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스티브 잡스는 참 우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이 IT계의 큰 별 하나가 세상을 떠나서요. 뭐 돈이 많고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면 그만 아니겠어요? 세상을 떠나면 그가 아무리 영향력을 주어서도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데 생전 관심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저보고 뭐라 그러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의 장례식에 나도 갈 수 있을까? 가보고 싶은가 봐요. 생전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여보 스티브 잡스가 죽었대.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들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막 그랬어. 야 스티브 잡스가 죽었대. 작은 아들한테 큰 아들 다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얘들은요. 그래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자기 장례식에 가고 싶다는 거야. 못 들어가게 하겠지? 당연하게 못 들어가게 하지. 아무나 갈 수 없겠죠. 뭐 아무나 갈 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죽게 돼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죽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별난 사람들이 또 다 있어요. 한국에서요. 한국에는 뭐 미국에도 그 홈레스 피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숙자들이죠. 홈레스 피플 많은데 한국에도 홈레스 피플들이 많잖아요.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노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가방을 잊어버렸는데 그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돈이 들어있고 통장이 들어있는데 통장에 보니까 50억이 들어있는 50억이 들어있어요. 부모의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50억을 은행에 넣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은행에서 돈이 나와요. 그런데 노숙자 생활이에요. 호텔도 안 가고 영화관에도 안 가고 집도 없어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 가방을 베고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자는 것이 그 사람 취미예요.
그리고 가끔 가방을 열어서 돈을 세보는 것이 그 사람 취미예요. 별난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가방을 잊어먹었어요. 네. 그래서 언론이 자신이 공개되어 가지고 앞으로 노숙자 생활 쉽지 않겠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경찰들한테 또 자신을 공개하는 언론사 앞에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젊은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상속받아가지고 50억의 자산을 가진 그가 그런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이자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생활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없죠.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편하대요. 노숙자 생활이. 네. 그리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 많은 돈을 우리 같으면 그냥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방 속에 넣고 다니다가 그게 꺼내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세상에는 별난 사람들이 다 있다. 네.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그의 모습이 자유를 추구하는 어떤 가인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외모만 겉만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그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도숙자 생활하던 그 돈가방을 벽에를 삼고서 잠을 자든 밖에서 잠을 뜰에서 잠을 자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중국의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육컴론을 말하고 그 사람이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내가 인터넷 들어가 찾아왔더니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등용할 때 사람을 채용하고 그럴 때에 6가지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외모나 재능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도 보고 어떤 재능을 보기도 하고 지식, 경험, 기술, 재력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재능이나 지식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6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즐거울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데도 즐거워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에 얼마만큼 즐거워할 줄 아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쁠 때 얼마나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가. 기쁘다고 해서 너무 그냥 기뻐하고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만 좋아서 좋아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도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괴로울 때 얼마나 참아내는가. 그리고 두려울 때 얼마나 대범할 수 있는가. 다섯째로 슬플 때 얼마나 스스로 삭힐 수 있는가. 슬플 때. 그리고 여섯째로 화가 났을 때 얼마나 개의치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이런 6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극을 주고서 그 자극의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쓸모없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말로 자극을 주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극을 주든지 자극을 딱 주고 나서 그 반응이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쓸모없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자극을 자제하는 사람일수록 쓸모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집사님에게 자극 있는 말을 했어요. 한마디. 그런데 그 말을 자제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물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화를 확 낸다든가 어떤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그래? 거물이라고 해요. 거물이 어떤 능력과 파워가 있는 사람의 거물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향해서 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마음의 중심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새의 집에서 이루어진 지금 장면이에요. 이새의 집에서.
사울왕을 하나님께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왕을 선택하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을 보고서 얘기해. 사무엘이 장자를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준수하거든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키로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다윗을 택하라고 명하셔요. 용모와 심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결과 바로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속에 무엇을 보시느냐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중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사시대로부터 제사장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까지 이렇게 오지요. 그게 바뀌는 거죠. 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가 선택됩니까? 사울이 선택되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가스가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울만큼 준수한 그 용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준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 왕의 인간 겜데미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집안과 외모, 도덕성이 소개되고 있고요.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체격과 용모는 준수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주 효자였어요. 사울. 아버지의 말이라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 같은 인간 겜데미는 왕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덧없이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데 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이 당시만 해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게 생겼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과 아말렉에게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괴롭히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준수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좀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잘 왕의 그 지위를 잘 감당하고 왕으로서의 바르게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쟁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좋은 거 다 챙겨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것 만들고,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지적하니까 좋은 걸